우리 계속해서 이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 인생 안에도 어떠한 큰 그림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의 큰 그림이 사실은 사도행전의 큰 그림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이 사실은 성경의 큰 그림 안에서 한 부분으로 담겨져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오늘날의 교회는, 이 신약 교회는 이 거듭남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제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는 그 부르심 앞에서 광야를 통과해서, 이 광야의 연단을 통과해서 마지막 날 그 최후의 전투와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큰 그림을 보면서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깨달은 가운데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방향성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배우고 알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때때로 원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육신이 너무나도 약해서 우린 자꾸 땅을 보고 땅을 갈망하고 땅을 바라보고 땅을 향해서 땅을 쫓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육체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지체를 죽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이 갈망하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뒤흔들어서 우리가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에 우리가 자꾸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뒤흔들고 있는 우리의 약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의 시험, 이 육을 이기는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통과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로 준비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셨잖아요. 첫 번째 광야는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떡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시고 그 육체적인 결핍과 한계 속에서도 예수님은 결국 떡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에만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는 무엇이에요? 뛰어내려봐라. 사탄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봐라. 세상의 목소리, 사탄의 목소리에 예수님은 반응하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수치 속에서도, 어떤 육체적인 고통에도 반응하지 않으셔요. 분노와 수치가 막 찾아와도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한번 뛰어내려보라고 하고 세상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막 조롱을 퍼부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어떤 소리에도 개의치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만, 그 말씀에만 반응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그렇게 세상이 뭐라 하던, 세상이 무엇이 좋다고 하던, 세상이 어떤 유혹과 고통을 우리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할 때까지 연단받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과 모든 부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광야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잃지 않고 그 어떠한 유혹에도 끔찍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다라고 고백하면서 거기에 콧방귀를 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연단시키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이 시험에 넘어갈 뿐인가?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떡에 넘어가고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거 그거 뭐 하면 되는 거고, 사실은 뭐 특별히 마지막 게 사탄한테 왜 경배를 해요? 다 내 건데. 이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연약함을 다 겪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우리의 나약한 감정이나 육체적 결핍이나 고통이나 주림이나 다 겪으셨고 경험하셨지만, 예수님이 떡 따위에 천하만국 영광 따위에 지금 절하고 이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셨냐? 이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승리가 결국은 그 교회의 승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면 교회가 승리한 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 승리를 누리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본보기가 되시고 표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세례와 광야와 그 사역의 승리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승리로 귀결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쉽게 통과하셨지만 우리는 어떤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이 광야를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 딱 들어서면 우리의 수준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몇 점짜리 신앙인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현주소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광야는 시험의 장소예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근데 그 광야가 얼마 동안 지속됐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40년이라는 이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16절을 보니까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 광야에서 광야를 걷고 만나를 먹으면서 어떻게 하셨다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우리를 낮추시고 그 극한의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우리를 꺾으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의 반응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시편 106편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는데, 시편 106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공간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크게 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묘사하는 한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왜요? 욕심을 크게 내서. 다시 지난주로 들어가면 우리 육체가 있어서 그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는 시험받는 곳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영광과 애굽의 광야에서 행한 내 기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여러분, 10번만 시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시험했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10번이라는 숫자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10번은 뭐예요? 항상 계속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몇 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험했는지.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곳인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게 될까?
여러분, 광야로 들어갔다. 이 광야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먹지 못했어요. 여러분, 애굽의 적군이 막 쫓아오고 정신없이 피해서 짐을 챙기고 애를 들쳐업고 막 도망을 가다가 겨우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건너고 또 3일 길을 건넜는데 물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마르겠습니까? 안 마르겠습니까? 목이 마르죠. 아, 목말라. 아, 목말라. 아, 목말라. 아우, 더워. 아우, 목말라.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여기저기서 아우성의 소리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디를 도착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마라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요즘 마라탕이 유행이잖아요. 마라탕이 굉장히 화하고 그런데, 이 마라는 뭐에 쓴 거예요? 쓴 거. 마라의 물은 얼마나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어떻게 했다고? 출애굽 15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쓴물밖에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마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그 시험 장면과 굉장히 극심한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사흘이 아니라 40일을 금식해서 떡이 막 굉장히 먹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시는데, 하나님 왜 저를 못 먹게 하십니까? 하늘의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다 누리고 살던 사람을 굳이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떡도 못 먹게 하시고, 왜 시험에 참여하게 하시고, 지금 도리를 떡빵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저는 먹어야겠습니다. 빨리, 자, 이제 돌떡, 이렇게 예수님은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들 정말 얘는 구제불능이다, 안 되겠다, 너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다시 기회를 주시고 차근차근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15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거기 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다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는 것을 다시 하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시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들 다시 출발해서 어디에 이릅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쳤더라. 그렇게 목이 말랐는데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더 가면 뭘 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림의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늘을 쫙 깔아 놓으시고 물샘 12개를 준비하셔서 지파마다 다 가가지고 물을 떠먹을 수 있는 그 환경을 사실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고 계셨는데, 그 목전에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목이 마르다, 물이 쓰다 막 이러고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어떤 일을 하다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로 와봐, 가까이 와봐,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가까이 나와라.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원망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실 것이다. 자비와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대하실 것인지를 계속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디어 오늘 이 마사에서 여호와를 시험하고, 그 본문이 어디예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또 갔는데 여기서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지나면 사실은 엘림이 있고 또 내 말대로 하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기회를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다투.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무엇이냐면, 모세와 다툰 것을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으로 연결지었다는 거예요. 사실 원망은 모세에게 했어요. 16장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함이로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는데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켰습니다. 17장에서도 너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와 다툰 것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으로 지금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이 전달자예요. 사실 모세한테 원망하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더는 위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모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모세도 똑같이 인간이고 똑같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고 힘들고 그 많은 인원을 통솔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고 반기를 들고 싸우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뜻을 정하신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7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의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다투었다, 원망했다, 시험했다, 이것은 같은 문맥 속에서 같은 의미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게 뭔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과 언쟁하고 왜 그러십니까? 왜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을 막 벽으로 만드는 걸 봤어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걸 봤습니다.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에게 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 경험했다고요. 물을 물리적으로도 바꾸고 화학적으로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고요. 근데 너무 힘들었는데 엘림에 이르니 물샘 12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베풀어지는 그 하나님, 물의 근원이 되시고 물을 베푸시는 하나님,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홍해도 쓴물도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도 다 바꾸실 수가 있구나. 엘림에 가면 물을 주시려고 했고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랬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죽겠다 했구나.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었고 내가 너무나도 미련했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신뢰하지 못했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그 상황이 해결된 다음에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다시금 문제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금 물이 부족한 순간이 찾아오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응은 시편 55편 8절과 9절에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행한 일을 다 봤고 그거는 결국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되풀이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더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봤는데 순간 까먹어서 망각해서 그런 것일까요? 다 알면서도 그런 것일까요? 이건 여러분 그냥 알고 모르고의 문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려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함께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안전할 것이고 안 계시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당할 것인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져보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78편 12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왜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세요.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바꾸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행동은 뭐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 지존자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원이 있고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규례와 율법과 너희들 이렇게 하는 거야. 다음번에 꼭 이렇게 해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지존자를 배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여러분 탐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탐욕 때문에 뭘 했다는 거예요?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음식을 구하여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탐욕에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내 탐욕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시냇물을 베푸시는 분이야? 그거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근데 반석에서 물을 쳐서 내신 분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는 있을까? 하나님을 계속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까지 주실 수 있지? 얼만큼 나한테 주실 수 있지?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혹시 떡과 고기도 나에게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내 뜻에 맞추면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내 욕심에 내 탐욕에 맞추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간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식탁 베푸실 수 있어요? 나 힘들어. 나 힘든데. 하나님 고기와 떡을 주실 수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린이가 굉장히 악하다는 사실을 제가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6시에 일어나요.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6시에 일어나가지고
아빠 나가자 그래요. 나가자 그러면 나가요. 그럼 나가서 이제 밥을 달라고 합니다. 아빠 밥 줘, 밥 먹을래. 그래서 밥을 좀 어떻게 합니까? 먹는 척을 해요. 막 먹는 척하다가 진짜 거의 먹지도 않고 안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과자 먹을래. 아침엔 과자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즘 아린이가 어떻게 하는지, 뭐만 하면 아니야 다 아니래.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밥 먹으면 과자 줄게. 그럼 그때 밥을 먹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기의 그 욕망의 성취, 과자를 먹겠다는 그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처음부터 부모와 밀당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밥을 먹을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과자를 먹고 싶었어요. 그러나 일단 먼저 밥을 달라고 하고 밥을 안 먹는다고 할 때 과자를 줄 거라는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밥을 먹겠다고 했다가 과자를 먹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저를 조종하는 거예요, 이 아린이가. 여러분, 아이는 원래 그런 거예요. 욕망과 자기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 인내의 능력이 부족한 게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욕망의 실현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과제이고 지금 당장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악하고 교묘하게 부모를 자기가 조련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새벽 6시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밥을 먹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네 타러 가자. 그러면 피곤해 죽겠는데 옷을 갈아입고 그네를 타러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네를 1시간을 탔어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네만 계속 밀어줘. 아침에 그 그네를 더 세게 계속 밀어줘야 돼. 그런데 이제 집에 가자. 아빠 너무 힘들어. 아빠 이제 출근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야, 그네 탈래. 계속 그네를 탄다고 그래요. 아빠 출근해야 된다니까. 이제 교회 가야 돼. 먼저 간다. 그리고 타고 있는 애를 놔두고 막 한 10걸음 정도 앞으로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네에서 내려서 따라올까요? 들어 눕는 거야. 가지마 그네 탈래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용히 다가가서 아빠 출근되니까 지금 가자.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뽀로로 먹을래. 놀이터 바로 앞에 CU가 있는데요, CU에 가면 뽀로로 주스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계획적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네로 힘을 빼놓고 집에 가야 되는 순간 내가 들어 누우면 뽀로로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출근해야 되니까 지금 난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를 해주시나, 이걸 해줄까 안 해줄까 계속 낚시질을, 간을 보고 낚시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욕망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막 밀당을 하고 하나님을 막 그루밍하고 막 가스라이팅하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일관된 모습이에요. 성경 역사를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를 다 통과한 이스라엘, 그리고 이 다윗의 왕조가 시작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야, 내 말 좀 들어봐. 이제 니네 그만 말 그만해. 원망 그만해. 궁시렁 그만해. 내 말 들어.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나랑 지금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자. 너 한번 입이 있으면 한번 말을 해봐. 산들아,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할 것이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냐. 내가 한 거 다 얘기해봐. 지금까지 지금 2000년 동안, 1600 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너네한테 했던 행동 하나하나 다 한번 체크해보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어? 내가 너희를 무슨 일로 괴롭게 했니? 나랑 한번 싸움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가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고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너무나도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으니까 참다 못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미가서의 말씀인 거예요. 나랑 변론하자. 나랑 얘기 좀 해보자.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여러분 1년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태복음 16장 1절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사도행전에서는 뭐예요? 5장 9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냐. 성령도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성령을 시험하고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도행전 5장 말씀 뭐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다 헌금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까, 탐욕이 있으니까 일부는 조금 빼놓은 거예요, 여러분. 요 정도는 숨기면 되겠잖아요. 우리 이제 해변에서 모래성 쌓아가지고 이렇게 빼앗기 놀이하는 것처럼 요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이 정도면 안 넘어지겠지? 아니 이 정도 조금 더 해도 안 넘어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막 밀당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하실 수 있나 한번 볼까 하면서 간을 보면서 계속해서 내 욕망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부터 19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시험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는 겁니다. 네 뜻대로 네 욕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녀를 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에 반응하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육체를 쳐서 죽이고 하나님의 욕망,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 육체의 감정과 내 육체의 필요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이 주인 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전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는 거.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구약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 뭐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셨다는 건 뭐예요? 처음 나오는 주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도 내 주인이시고 예수님도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필요대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왕을 찔러 죽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나를 그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로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살아간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익숙하고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을 우리의 주로 모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그리스도와 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만 예수님은 주로 우리가 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에 빠지고 왜 세속에 빠지는지
옛날엔 잘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보여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데 왜 다시 우상에게 빠지고 왜 다시 세속에게 빠지는 거야?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말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우상한테 가는 거예요. 우상은 내 마음대로 해주니까 자꾸 복을 준다 그러고.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네? 그러면 고통을 피해서 나에게 기쁨과 쾌락을 주는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세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으시니까. 이 모든 것이 근본적인 원인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하겠다는 것,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 안 되면 하나님 받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린이가 엄마밖에 모릅니다. 엄마만 너무 사랑하고 엄마한테 계속 안기려고 하고 요즘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아린이에게 이렇게 합니다. 안 돼, 아니야. 그럼 아린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야. 안 된다고 하면 더 크게 아니야. 그럼 그때 아린이가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고 엄마한테만 안기려고 그러고 엄마 바라기로 막 따라다니다가 엄마가 안 돼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제서야 아빠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빠 나가자. 아빠 과자 먹을래. 왜 우상 숭배하는지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안 해주니까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해주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해주니까, 하나님 이빨 썩으니까 과자 안 돼, 사탕 안 돼, 캔디 안 돼. 근데 우리는 캔디를 주는 쪽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수족구로 아린이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가 정말 많이 아프면 완전 더 엄마 껌딱지가 돼요. 아빠한테 더 안 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예요? 진짜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고통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 아프고 죽겠다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는 곳, 그것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청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지, 어떤 만족을 주는지, 어떤 필요를 얼만큼 채워줄 수 있는지, 나한테 물을 채워줄 수 있는지, 고기를 채워줄 수 있는지, 빵을 채워줄 수 있는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청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광야로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고통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주님이 주인 되신 인생으로 거듭나셔서 내 필요에, 내 마음에, 내 욕심에,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그 말씀이 이끄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 욕망이 내 인생을 이끄는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하나님의 주인들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대같이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내 뜻이 하나님 내 인생을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인생.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군림에도 환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 그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상황에 초대해서 내 삶을 유택해 하게 해주는 무언가로 잡기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 그 폐역한 주의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초청하오니 주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약속하면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이 삶의 그 운전대를 그 왕좌에 내가 앉으셔 내 삶을 통치하려고 했던 그 모든 주역을 용서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시간 다같이 두 손을 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겠습니다. 찾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시는 그 복된 길로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온 정성과 박수와 환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며 내게 있는 욕심 내려놓고 나의 삶의 자를 내어드리며 창주인을 모셔드리네. 나의 삶을 다시 통치하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나를 뵙게 하소서. 내 욕망이 멈추어진 그런 예배를 나의 어림으로 드리게 하소서.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며 내게 있는 욕심 내려놓고 나의 삶의 자를 내어드리며 전주인을 모셔드리네. 나의 삶을 다시 통치하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나라 되게 하소서. 내 욕망이 멈추어진 그런 예배를 나의 어림으로 드리게 하소서. 나의 삶을 다시 통치하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나라 되게 하소서. 내 욕망이 멈추어진 그런 예배를 나의 어림으로 드리게 하소서. 아멘. 가사의 고백처럼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참 주인을 모셔드리는 예배를 드려 나올 때 우리의 욕망은 멈춰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 상곡교회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시되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지존자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주시고 다시금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만 반응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친절하게, 다정하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된 인생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은총을 누리며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내 갈망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뜻,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그 갈망이 나의 갈망이 되는 하나님 그 성숙한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춰서라고 하시면 멈춰서는 그 놀라운 인생,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놀라운 인생을 우리가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내 갈망보다, 내 욕심보다, 내 욕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결국 선택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인생,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엘림의 12그루와 12샘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마침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참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주인된 인생,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